전해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관계들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 형제자매 있으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해결받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각자의 인생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제가 로마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로마서 강해를 이제 3장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면 죄인이야 이 소리를 좀 적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필요하단다. 어떤 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알만한 것을 알려줬어. 그러니까 나는 불의하지 않아. 너희가 핑계할 수 없단다 라고 한 것이 이방인들의 너희는 죄인이라고 알려준 것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도 죄인이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계속 이어져서 유대인들 너희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절까지 딱 선언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10절까지 1장부터 10절,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유대인이 죄인이야. 너희들이 나를 고소하지 못한단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왜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유대인 하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 그것은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유대인의 역사책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삼국사기처럼. 그런데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도대체 유대인이 어떤 존재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께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대답이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율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이 한번 읽어보세요. 직접 2절 말씀 3장 시작.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유대인을 통하여 기록된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래서 유대인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본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있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반복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것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편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성경적으로. 왜? 편하니까 하나님 안 찾거든. 예배당 안 찾습니다. 절대로. 예. 제 입장에서 오늘 비가 오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이제 걱정을 했어요.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비 오는데 우리 성도들 올 때 비가 그쳤으면 좋겠어. 우리 사모가 저한테 아무런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저의 그 긍정을 하는데 왜 대답을 안 했냐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비, 눈 이런 거 다 예배당에 그저 그냥 방석만 깔려 있어도 가서 기도했어요. 왜요?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상준 집사님께서 오늘 간증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예요. 목사님 유튜브 안 보세요? 아니, 봐요. 뭘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뭐가 있어요? 저보다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하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한번 이 시간에 잘 생각해서 나는 유튜브를 뭘 보고 있을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너희가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야 너희는.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이것은 저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프가 너 죄인이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죄인임을 알아야 감옥에 있는 사람은 소원이 뭘까요? 풀려나가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죄인이 이 자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실 어떤 존재를 내가 찾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본문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심을 피하리느냐. 봐봐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세대별로. 사사기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또 하나님을 회개하고 막 이렇게 반복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뜻은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로 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게 소중해요. 저는 그렇지만 이 자리에 단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종교인들이 있다라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 입장이 아니고 무효될 수 없다. 왜냐하면 4절에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지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거짓말쟁이. 여러분도 거짓말쟁이. 여러분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나요?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뭐 남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우리는 되게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저런 악한 녀석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도 뭐 조직생활 이런 데 해보면 내가 상사한테 뭔가를 잘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사가 막 얘기를 해요. 아,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다른 의견이 속에 막 있어요. 아유, 저런 멍청이 저런 얘기를 해. 막 있는데 아니요. 상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거짓말. 그냥 모든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4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난 무죄예요. 하나님 난 무죄예요. 나 천국에 가야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이 유죄라고 하면 유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해서 나를 이렇게 지옥에 보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잠시 그 휴식기에 들어가는 우리 현정자매하고 보현자매가 우리 성경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저는 언젠가 나올 거라고 믿어요. 우리 딸도 포기를 했더군요.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제 좀 심각해지면 옛날 목사님식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매를 때려주세요. 그럼 안 돼요. 그 기도는 안 합니다, 제가.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의롭지 못하다는 거 하나님이 저하고 설명한 것 같아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흉악범들, 유영철, 강우순 막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지금 수해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예수 안 믿은 분들 지옥 간다. 그분이 선하게 사는 서초동에 있는 학교 선생님 수백 개의 지금 그 조화가 막 있더군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 선생님이 막 영웅이에요. 23살밖에 안 먹었대요. 의인이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판단하느냐? 하나님 믿었냐 안 믿었냐 판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자매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옥에 보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구에 있을 때 아이들을 잘 가르쳤고 옳은 일을 했고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소를 잡아서 도리어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너 이래도 네가 의인이?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너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그 말에 하나님 앞에 불복당하고 하나님을 고소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너희들 죄인임을 알아야 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죄는 한 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행위의 죄, 이건 고백해야 돼요. 왜? 그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왜요? 그 회개는 하나님께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자면 돌아가려고 하는 거의 전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하십사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전쟁이라니까요. 거기에 자유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들 세미나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 엄청 오셨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안 가다 이제 올해부터 가기 시작하는데 한 목사님 간증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준비하지 않은 TBS 방송도 나오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 대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정말 편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힘들게 안 하고 그냥 설교하면 막 성도들이 볼 때처럼 오고 아이 부러워라. 그 교회도 커지고 사회에서도 교회가 커지니까 인정해주고 그래서 거칠 게 없었어. 근데 이 목사님이 외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괜찮은 거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이제 됐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 이성찬을 제 후임 목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성찬이는 잘 못했구나 신앙생활을. 여러분 말도 안 되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부류는 목사편에서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 싸움 나는 게 명성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은 성도들이 제발 아들을 목사님 후임 목사로 세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본 거죠. 근데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괜찮으면 이 아이를 우리 그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주세요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거칠 게 없죠. 다 얻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막 CBS 나가서 설교할 때 평안 설교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걱정이 할렐루야. 자매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한번 대입해보세요. 이 실제 이야기예요. 지금 이 목사님 존합을 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은 없어요. 그 40년, 50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목사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진 않아요. 사람이 그런 상황에 닥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도 저러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도 같네. 이럴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은 계셔요. 그러나 그 상황이 나에게 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실제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기도로 단련해야 돼요. 왜? 내 환경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을 수 있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치면 더 기도했어요. 더 기도했어요. 막 이거 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자리 만들어줘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과일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어디 슈퍼마켓 주인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우리 세대의 지금 신앙생활이다.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하나님께 핑계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인간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결국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3,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주라 시인하라. 배포자 심판 때 가서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때 가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인하고 오 하나님 맞네, 예수님 맞네, 이 목사가 얘기했던 그분이 예수님 맞네 하고 지옥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분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가는 게 나을까요?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것 하나님이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리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 이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져요. 구원받고 구원 티켓 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를 많이 하는 거죠. 막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집사님 말 맞다나 더 악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막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다른 예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흰색과 회색이 있으면 흰색이 많이 두드러지진 않죠. 근데 흰색과 검은색이 있으면 흰색이 확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검은색으로 죄를 많이 지면 흰색으로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지 않겠어요? 속된 말로 죄를 내가 많이 져도 하나님 죄가 많은 곳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죄를 열심히 질게요 라고 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요.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다라면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하는 사람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광고 안 했는데 금요일날 기도 예배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정말 통곡하며 1시간 동안 내 삶, 내 남편, 내 아들,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통곡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통곡하고 있어요.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통곡하는지. 목소리가 얼마나 크니까 제가 인원이 안 들어오네 그런 거예요. 엄청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이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궤변문자가 되면 안 돼. 죄가 많은 곳이라는 것은요, 죄를 많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구원받고 나면요, 죄의 자각이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예전에는 내가 이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이것도 죄인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잘못해서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민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민감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제 완전 사망을 선포하세요. 우리 특별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의인은 없나? 10절 말씀인가? 죄송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해요. 10절 시작. 네, 11절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혼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설교는 저한테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아파트 18층짜리 아파트에 5층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 광교에 보니까 거의 막 40층, 50층짜리 아파트예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는 40층, 50층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이 사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는 하늘까지는 18층이나 40층이나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죄를 많이 진 사람이나 조금 진 사람이나 똑같다. 너희 다 죄인이다. 이 사실 알아야 된다. 여러분만 죄인이 아니고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물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히타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고 목표물을 향해서 빗나간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제가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이 막 기쁜 소식이. 그리고 그 기쁜 소식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 안에.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꼭 읽어보세요. 아멘 안 하면 설교 아닙니다. 꼭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냥 못 믿는 것 같은 표정이니까 우리 한 장만 넘기면 22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게요. 22절 시작.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 맞아요. 예수 믿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제가 파들어갈게요. 좀 더 이걸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읽으셨지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앞에 믿음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와요? 믿는 자가 나오죠? 앞에 믿음은 페이스예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런데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석이. 여러분,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하고요, 특별히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The face, face는 믿음이에요. The face of Jesus Christ. 여러분, of가 뭔 뜻이냐면 뭐뭐의 뭐뭐의 뭐라고요? 뭐뭐의. 그러니까 뭐예요? The face of Jesus Christ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 선물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지. 그게 지금 그래서 성경에 믿음과 믿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거 복음 되게 중요한 건데 아멘을 안 해주시구나.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이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믿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예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고 뒤에 믿는 자가 뭐고 막 헷갈리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그 선물 꾸러미에 복음, 하나님의 이것이 막 와 있어요. 그 온 것을 내가 믿는 거, 영어로 receive. 배구할 때 서브를 딱 넣으면 뭐 하라 그래요? 리시브 하라 그러잖아요. 그 리시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시브를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리시브 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갈라디아서 6장의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시네기스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이란데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 100% 순종한 거.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했는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막 울었어요. 여기서 나 때문에 오셨다고? 감흥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감흥이 없고 지금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개념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영이. 그래서요,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싸져 버리고 내가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 버리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있어야 돼요. 이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한 형제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내가 그 집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를. 그 집사님 오늘 설교 들으시겠지만 반드시 간증에 사건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삼진 집사 기도하라니까 아니 무슨 저를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겠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보통 기도하라면 할렐루야 사람이 말하시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생뚱맞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 악한 놈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전 앞으로 제가 우리 하장 집사님이 제 거 그 주보를 읽으셨나? 여러분, 제가 주보에 광고 실은 게 그 내용이에요. 오늘 다 좀 더 읽겠지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태용 팀장,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증거해야 돼. 제가 어제 필 받아가지고 2시간을 막 떠드니까 우리 사모가 말리더라고. 빨리 집에 가자고. 왜 필 받은지 아세요? 제가 식사를 하는데 그 재수 씨 사모님을 처음 만났어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근데 식사하는데 갑자기 뭔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와, 내가 그 단어 하나에 그리스도인을 만났구나. 그래서 제가 막 2시간 동안 막 거기서 안 돼가지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막 열변을. 근데요 너무 막 빠져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간증하면요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시덥다, 왜 또 저래, 이런다니까요. 그것을 어디에 잘 기록했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뭐를요? 예수님을 믿고 떤대요 마귀들이. 2장 19절에. 그러면 마귀들은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근데 믿는데요. 왜 마귀는 천국을 못 가요? 마귀는요 그 안에 성령의 선물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다른 데로 믿어요. 그들도 믿음이 있어요. 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어제 그 팀장님이 그러시더만요. 왜 그 다른 팀장을 이렇게 형제같이 하는데 거기도 보고 근데 계속 서희 3명이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딱 단언했어요. 불교 신자는 안 맞는다. 이런 자리에. 왜요?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뻐해도. 여러분, 왜 그들은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나요? 그 불신자들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채 죽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시고 앞으로 성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구나. 이 믿음이 이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갔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은 거예요.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믿는 한 번 그거 사건으로 돼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힘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끄집어서 내가 힘든 상황에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광고에 실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운동을 할 거예요. 하반기에는 교회 종소리를 쳤는데 우리 중에 제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빼놓고 종소리를 쳐줬어요. 단 하루 빼먹은 적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언제? 한번 빼먹었는데 이재수 성도님이 이것도 훈련이 됐는지 왜 안 오냐고 해가지고 얼른 제가 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종소리를 쳤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멘이라도 기도하셨던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하반기에 이제 말씀에 관련된 걸 내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할 겁니다. 여러분, 이 2가지 하시면 반드시 축복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셔서 여러분이 받는 걸 안 받아도 목사님 저 받았어요 하고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자리 단 좀 빌려주세요. 제가 좀 간증할게요. 저거 와도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간증이 넘치는 교회,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서로가 섬기는 교회,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얼마나 복의 길인지를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전파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성을 보여주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찬양할 때 오직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 안에 복음이 있고 그 기쁜 소식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믿음,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